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 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철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까는 배줄에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웅이 일어나서 어전 넷이 무음함과 비스다와 하르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발과 가르다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룻다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 붙는 듯 하더라. 아멘. 오늘도 수요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 사랑하는 동광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쉬지 않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 그 놀라운 섭리를 마음 가운데 새기는 복된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오늘부터 이제 말씀을 제가 전하는 날에는 에스더서를 통해서 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에스더서를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섭리라는 이 말밖에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든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좀 넣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방금 이제 12절까지 쭉 읽었지만 이 에스더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이 에스더서를 읽으시면서 어떠한 느낌이 드시던가요? 이 에스더서를 제가 보면서 느꼈던 거는 역사 대하 드라마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말씀 전체가 스토리텔링으로 되어져 있어서 읽으면서 재미있고 또 이해하기도 굉장히 쉬운 말씀의 내용이 이 에스더서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나 신학적인 관점으로 이 에스더서를 묵상하면서 굉장히 이 해석들을 잘 해야 하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에스더서는 성경 가운데서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극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잘 보여주는 신학적인 컨텐츠를 담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66권의 성경책 가운데 유일하게 단 한 번도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은 책이 바로 이 에스더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스더서를 쭉 읽어가다 보면은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 여호와라는 단어가 보이지 않죠. 그러나 그 어떠한 다른 성경보다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는 역사를 주관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정말로 너무나도 명확하게 분명하게 보여지는 것이 바로 이 에스더서라는 책입니다. 성경 66권의 말씀 중에 여성의 이름으로 쓰여진 이 성경책이 딱 2권이 있어요. 뭘까요? 룻기와 에스더서입니다. 근데 룻기와 에스더서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룻기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이방 여인이 다윗의 조모가 되는, 다윗의 선조가 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담은 책이죠. 에스더서는 뭐냐?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대제국 내의 소수민족의 여인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기적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러한 책이 바로 이 에스더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서를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반전의 하나님이시구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세속사 속에서 열방들과 지도자들이 힘겨루기를 합니다. 그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하나님의 현존은 어디에서 보여지는가. 에스더서를 묵상하면서 그래서 저는 1장부터 쭉 묵상해 가면서 이 시대의 모습이 우리 시대의 모습과 같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각박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과연 현존하시는가? 하나님의 현존이 어디 있는가?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세속사 위에 항상 구속사가 있구나. 자연 위에 초자연이 있고 인간계 위에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배경을 좀 보면은, 이 성경의 역사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망하게 하셔요. 예루살렘을 함락하도록 만드시고 성전이 불타고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만들죠. 그 백성들은 이 땅에 남아있지 못합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요. 그런데 약속된 70년이 지난 후에 바벨론이 무너지고 다음 이 바사 제국이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사 제국, 이 페르시아 제국의 첫 번째 왕인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각자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라는 정말로 말도 안 되게 놀라운 평화 정책을 사용하는 바람에 유다인들이 5만 명이나 세 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잘 된 거죠.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이 유대인들이 잘 정착하는 것처럼 또 보여져요. 잘 정착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 가운데 있구나, 회복의 역사가 진짜로 이루어졌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 먼 타국 땅에서 그냥 주저앉기를 결정한 그 사람들, 그들이 어떠한 이유를 가지고 있던 간에 과연 그 이방 땅에 그냥 주저앉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도 하나님의 현존이 함께 하는가? 과연 하나님이 이 각박한 세상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에스더서인 것이죠. 말씀을 크게 두 부분으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말씀의 부분은 바사 제국에서의 대향연입니다. 바사 제국에서의 대향연.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아멘. 좀 이따 지도를 한번 보게 될 텐데, 바사 제국은 그 이전에 이 아수르라, 또 바벨론이라든지 이런 제국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큰 땅을 이루었던, 큰 국가를 이루었던 제국입니다. 대제국이죠. 거의 2배에 가까운 땅을 형성합니다. 동쪽으로는 중국, 서쪽으로는 유럽을 제외하고는 모든 문명이 발생했던 국가들을 다 통일시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대 제국이 이 바사 제국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 바사 제국의 4번째 왕이죠. 선왕들을 간단히 살펴보면은 초대 왕이 제일 처음 제가 얘기했던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왕은 페르시아만 북쪽에서, 이 페르시아에서 시작해서 그 지역에서 대두해서 북쪽으로는 메데라는 땅을, 그리고 순식간에 소아시아, 그 바벨론을 포함한 지금의 튀르키예 땅을 점령하게 되는 것이죠. 어디까지 가는가? 유럽에 있는 유럽의 문턱인 그리스 턱 앞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의 열방이었던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죠. 고레스는 대단한 정복가였어요. 엄청난 이 야망과 엄청난 추진력을 가진 정복가였어요. 그리고 정책적으로는 또 화평책을 썼던 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초대의 이 바사 제국의 기틀을 마련한 것이 이 고레스 왕인 것이죠. 그리고 2대의 왕이었던 캄비세스는 성경 가운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8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나라를 통치하는데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그래도 이집트를 다 정복하는 그러한 공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이 3대 왕은 누구냐? 우리가 잘 아는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오 왕. 바사 전체 왕들 중에서 가장 행정력이 뛰어났다라고 평가되어지는 왕이죠. 그런데 이 행정력이 뛰어나다라는 것이 장점인과 동시에 단점이 되기도 했어요. 소아시아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났는데 그 배후에는 그리스라는 나라가 있었죠. 그리고 이 다리오는 이 반란을 제압하기 위해서 그리스와 전투를 펼치게 되는데 이 전투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이 패배한 전투가 뭘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마라톤 전투예요. 마라톤 전투. 그래서 이 아테네 병사가 42.19km를 뛰어가서 승전보를 전하고 숨을 거두었다. 이것이 이제 이 마라톤 전투이죠. 그리고 이 전쟁이 끝난 후에 이 다리오 왕이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사망을 하게 돼요. 다리오 왕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4명의 아들 중에 가장 첫 번째 아들이 이 아하수에로라는 왕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장자이다 보니까 마음 가운데 늘 품고 있던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선왕이 이루지 못했던 대업을 내가 이루어야겠다라는 거였어요. 그게 뭐냐? 그리스 정벌이었죠. 그리고 이 아하수에로는 이 그리스 정벌을 자신의 존재의 사명으로 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라는 것은 이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역사서에 나타난 이 아하수에로의 이름은 우리의 귀에 좀 익숙한 크세르크세스라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의 뜻은 영웅들의 지배자, 호전적인 인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라는 인물의 성향을 굉장히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 아하수에로는 54년 동안 살았는데 BC 519년부터 465년까지 살게 됩니다. 54년의 기간 중에 21년 동안 왕위를 이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가 많은 것들을 행해요. 왕위에 올라서도 이집트의 반란을 제압하고 그리고 그들을 아주 혹독하게 통치합니다. 또 바벨론에서도 반란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도 또한 제압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주신들을 다 녹여버려요. 굉장히 강경한 힘 있는 그러한 정책을 펼쳤던 왕이 이 아하수에로라는 왕이에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2절 시작.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하고. 아멘. 지도를 하나 준비했는데 우리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이렇게 약간 진한색으로 표시된 이 지역이 이 바사 제국의 지도거든요. 저렇게 생겼습니다. 영토와 이 왕국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 바사 제국의 이 시작 동쪽의 끝은 무엇이냐면은 인도예요. 우리 1절에서 보니까 인도라는 게 나오죠. 근데 인도 반도는 포함시켜 있지 않아요. 이 인더스강, 인도의 문명이 시작된 인더스강 유역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이 아프가니스탄과 이 파키스탄 이 지역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본토였던 이 가운데 페르시아만 그 위쪽 지역, 그 위쪽을 포함해서 오늘날 이라크, 이란, 튀르키예가 있는 이 서쪽까지 뻗어 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남쪽으로는 이집트를 지나서 아래에 있는 이 에티오피아, 어떻게 보면 나일강 상류 지역까지 전진을 하게 됩니다. 북쪽으로는 이 메대 지역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국가를 이 바사가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 정중앙에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 기준으로 약간 오른쪽에 보면은 펠세폴리스라는 이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가 있는 이 지역이 파르사라는 지역이에요. 이 파르사라는 지역이 고대 바사, 고대 페르시아 왕국의 시작 지점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앙 쪽으로 가게 되면은 수산이라는 지역이 나오죠. 수사라는 도시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하는 이 수상궁, 이 아하수에로가 즉위하였던 수상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 수상궁은 굉장히 더운 지역이에요. 여름에는 온도가 60도까지 올라간다 합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이 지역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위로 북쪽으로 조금 올라가다 보면은 에크바타나라는 곳이 나와요. 지도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잘 보이시나요? 눈이 좋아야 보이겠네요. 네. 에크바타나, 성경에도 나오는데 앙메다궁으로 성경에서는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 에크바타나로 가서 여름철을 보내고, 그리고 겨울에 와서는 수상궁으로 와서 거기서 이제 어떤 정치적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2절의 수상궁에서 이 아하수에로가 즉위했다라는 것은 이 시기가 겨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 아하수에로가 언제 즉위를 합니까? 몇 월에 즉위해요? 12월에 즉위를 하는 것이죠.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지도는 꺼주셔도 됩니다.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아멘. 역사 공부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재밌게 설교 준비를 했거든요. 재밌으실지 모르겠어요. 보니까 즉위 3년 차에 4절에 이어서 보면은 180일 동안 잔치가 벌어졌다라고, 대향연이 벌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하스웨로 왕이 즉위한 것이 BC 485년이었어요. 그리고 3년 뒤인 이 482년에 본문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이것은 그리스 정벌을 약 1년 정도 앞둔 시점이었어요. 이 아하스웨로 왕이 나중에는 이 향락가로 전락을 해버리고 말지만 그는 원래 향락가가 아니었어요. 그는 전쟁광이었습니다. 전쟁광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잔치, 오늘 본문 가운데 그려지고 있는 이 잔치는 무엇이냐면은 그가 나라의 전투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기 위한 그러한 준비를 하는 과정이었던 것이죠. 그리스를 정복하기 위한 전략들을 짜고, 그리고 그것을 동원하기 위한 사람들의 사계를 높이기 위한 자리가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자리, 잔치의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보다 보니까 또 주목할 만한 표현이 나오는데 3절에 보니까 이 바사와 메대라는 표현이 나와요. 바사와 메대라는 표현. 3절에도 나오고 14절에도 나오고 18절에까지 이렇게 오늘 이 1장에서 3번이나 나오게 되는데 왜 바사와 메대라는 표현을 썼는가? 이 바사라는 이 페르시아 제국이 엄청나게 큰 나라라는 걸 우리가 보았죠. 왜냐하면은 이 대제국이 한 나라가 아니에요. 5개의 제국이 합쳐진 곳이 이 바사 제국인 것이죠. 근데 더 엄밀하고 정확하게 말하자면 4개의 제국이 맞습니다. 서쪽으로 보면은 이집트부터 해서 소아시아 지역의 아르메니아 제국, 바벨론 제국, 바사 제국, 그리고 위쪽으로 메대 제국까지 이 5개의 제국이 합쳐지면서 엄청나게 이 메타 국가가 형성이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4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집트는 논외예요. 당시에 이 이집트는 제국이라고 불리우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힘을 잃어버렸던 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이집트는 그냥 전향한 땅이고 나머지 네 나라는 네 제국은 어마어마한 땅이었거든요. 이 모든 이 땅을, 이 모든 제국을 이 바사는 오로지 힘으로 그들을 누르고 그들을 통치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까 전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이 바벨론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반란을 잠재움과 동시에 그들이 가장 아끼고 그들이 소중하게 생각했던 우상들을 그들이 다 녹여버려요. 이 바사가 다 녹여버리고 맙니다. 엄청나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곳이 이 바사 제국이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메대와는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이 참 디테일하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디테일하구나라는 것을 느꼈거든요. 왜 그랬는가? 이 메대랑 바사는 인접해 있었던 나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같은 언어를 사용했고 중요하게는 같은 조상으로부터 나온 친인척 관계의 나라예요. 그래서 바사 제국은 바사 출신의 사람, 바사 제국 출신의 사람들과 메대 제국 출신의 사람들이 대부분 다 고위 관료직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초대 왕이었던 이 고레스 왕만 해도 그렇습니다. 고레스 왕의 가계를 보면은 아버지는 페르시아 바사 쪽 왕이었던 얀잔 왕 캄바비스 1세였고요. 그리고 어머니는 메데 왕이었던 만다네 공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바사와 메데의 피가 섞여 있는 것이 이 초대 고레스 왕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 시작 자체가 바사와 메데의 연합으로 시작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역사 공부가 지루하시죠? 이해가 되시나요? 잘 안 돼요. 자, 그러면은 역사 공부는 내려놓고 은혜만 취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4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왕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아멘. 180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다. 이것은 왕의 이 바사 제국을 향한 엄청난 자부심이었습니다. 초대왕 고레스는 엄청난 대제국을 이루었고요. 그리고 부친이었던 다리오는 행정적인 시스템을 완비해 놓았고, 이제 남은 자신은 유럽 정벌에 대한 어마어마한 꿈을 이어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잔치를 통해서 지금 이 아하수에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나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출정식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기를 원했다는 말이죠. 말이 180일이지 꼬박 6개월입니다. 6개월 동안 매일같이 술자리를 펼치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대향연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산 수산에 있는 귀청간에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이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아멘. 6개월의 잔치가 끝난 후에 그 뒤로 7일의 잔치가 더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장소를 보니까 왕궁 안에 있는 후원들에서 잔치를 벌였다 기록하고 있어요. 6절에 보니까 화려한 치장을 하고 있고요. 7절에 보니까 금잔으로 어주가 한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주가 한이 없었다. 어주는 왕이 마시는 술을 이야기합니다. 왕이 마시는 술을 끊임없이 내어서 부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8절에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8절 말씀해 보니까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혹시 우리 술 드셔보신 분 계신가요? 네? 술을 마실 때 뭐가 있다요? 주도가 있다면 주도, 그렇죠? 주도. 웃으시는 분들은 주도가 뭔지 아시나 봅니다. 네. 당시 주도는 뭐냐면은 왕이 술을 한 잔 마시면 그제서야 신하들이 술을 한 잔 마시는 거예요. 또 다시 왕이 술을 한 잔 마시면 그 뒤를 이어 신하들이 술을 한 잔 마시는 겁니다. 제가 술을 마시지 않기 때문에 주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른 앞에서는 고개를 돌려서 술을 마셔야 돼요. 그렇죠? 맞습니까? 네, 물어보는 게 잘못된 건가요? 그리고 짠을 할 때는, 건배를 할 때는 더 손 윗사람보다 잔을 더 높게 들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개를 끄덕거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할렐루야.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주도를 신경 쓰지 말고 자유롭게 즐겨도 된다라는 거예요. 어주를 이렇게 풍성하게 내어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은혜고 감사할 것인데 격식 차리지 말고 마음껏 즐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바사 제국의 이 자리에 모인 관료들이 얼마만큼 사기가 충천되었을까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왕이 의도하였던 것이죠. 많이 마시고 많이 목숨들을 내놓아라.
그들이 들이켰던 잔만큼 수많은 군사들을 전쟁에서 피를 흘려야만 했던 것이죠. 선왕 다리오가 마라톤 전투에서 패배하였던 것을 보복하기 위해서. 솔직히 다리오 왕은 이 반란을 제압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어서 나섰던 것이지, 그 다리오는 행정가였지 전략가, 전쟁가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아버지의 마라톤 전투에서 이 패배를 맞이한 이 아하스웨로는 그것에 대한 복수를 하는 것이 나의 숙명처럼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술을 취하고 있었을 때, 모두가 술에 흥건히 취해 있을 때 이 아하스웨로는 술을 마셔도 취할 만큼 마시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가 혹시라도 취했다면 복수심에 취했던 것이 아닐까. 이왕 역사 공부를 하는 김에 이 이야기의 결말을 우리가 알아보자면은 3년간의 준비를 마치고 엄청난 지상군과 해군을 대동해서 이 아하스웨로가 그리스 정벌에 나서죠. 이것을 소재로 한 영화가 뭐예요? 300이라는 영화. 다 보셨나요 혹시? 스파르타 안 보셨나요? 영화 좀 보십시오. 맨날 성경책만 보시지 마시고 필요한 영화는 좀 보십시오. 역사적인 영화인데, 그렇죠? 이 300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300이라는 영화에서 나는 관대하다라는 이 명대사를 남겼던 사람이 바로 크세르크세스, 이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기원전 480년, 485년에 즉위해서 3년을 넘게 준비하고 1년을 연회를 베풀고 드디어 480년의 침공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 300이라는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테르모필레의 협곡에서 아주 강력한 스파르타, 그렇죠? 레오니다스 왕과 300명의 용사를 그 앞에 두고 엄청나게 고전을 합니다. 그러나 어렵긴 했지만 결국 그 300명의 이 용사들을 다 무찌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그 뒤에 치러진 이 살라미스 해전이라는 전투가 있는데, 그리스 정치가 이 테미스토클레스라는 이 사람이 다리오 왕이 마라톤 전투에서 패배한 이후에 그리스 의회에서 이런 의견을 내놓습니다. 바사 제국은 분명히 다시 쳐들어올 것이다. 방비해야 된다. 그래서 그 의견이 채택이 되어서 이 그리스가 엄청나게 강력한 배를 200척을 추가적으로 건설을 합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이 바사 제국은 그리스를 쳐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사 제국의 이 전투함이 1200척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그리스는 200척과 180척을 포함해서 380척의 배로 이 페르시아를 맞서 싸워야 됐던 것이죠. 근데 이 살라미스 전투에서 보니까 이 살라미스 섬과 아티카라는 이 해협에서 이 맞붙게 되는데, 이 좁은 해협을 이용해서 이 400척 정도 되는 배로 1200척의 배를 다 무찌르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을 이 그리스가 이루어냅니다. 바사는 엄청난 패배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꿈을 꺾지 못하고, 그리스 정벌의 꿈을 꺾지 못하고 이듬해에도 다시 그리스를 쳐들어 가게 됩니다. 플라타이아이라는 이 장소에서 또 다시 한 번의 패배를 맞이하게 돼요. 결국 그리스 정벌이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제가 너무나도 장황하게 이 1장의 말씀에 연관된 말씀들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1장에서 나오는 말씀의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그리스 정벌이라는 어마어마한 땅, 어마어마한 야망을, 이 국가적인 플랜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 아하수에로가 얼마나 이 성대하게,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아서 준비하고 있는가, 그것을 1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6개월 동안, 6개월하고도 일주일 더 빠짐없이, 하루도 빠짐없이 최고의 고관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술을 마십니다. 아무 목적 없이 이 일을 한 게 아니죠. 전쟁을 위한 투자였어요. 고관들, 장군들, 그들을 헌신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피를 뿌리기 위해서 아주 고액의 떡밥을 그들 가운데 뿌리게 된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생각을 해요. 오늘날은 다른가? 오늘날은 다른가? 오늘날 향락의 문화 뒤에 결국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상업주의 아닙니까? 누군가는 향락의 길을 가게 될지라도 나는 수익을 올려야 하고, 나의 기업은 이익을 내야 하고, 살아나야 하고, 이게 자본주의의 생계인 것이죠.
이러한 세속주의적인 생활, 사회 한복판에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회사를 다니고 하다 보면은 과연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현존이 어디 있는가? 왕의 잔치가 하루도 빠짐없이 수없이 술 파티가 벌어지고 있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가? 의문이 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에스더서를 계속 묵상하게 되면 보시겠지만 세상은 파티를 벌이지만 하나님은 구원의 방주를 그 순간에도 예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날마다 어떤 날이 올지도 알지도 못하고 술을 부어라 마셔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파티가 187일만 진행되었겠습니까? 오늘날도 지금 이 시간에도 끊임없이 파티가 벌어지고 있죠. 마치 시간이 영원할 것처럼 사람들은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유향을 즐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지난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방주를 마련하시는 그러한 선한 일들을 행하여 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인간은 앞에서 파티를 열지만 뒤에서는 전쟁을 준비해요. 인간은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세상이 참으로 안타깝게 흘러갑니다. 힘겨루기와 경쟁에 너무나도 내몰려 있어요. 저 역시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이 평생 갑니까? 우리의 능력이 평생 갑니까? 능력이 절대적인 사람이 있습니까? 다 상대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강한 것 같아도, 바사가 강한 것 같아도 더 강력한 그리스 앞에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그리스는 영원합니까? 헬라는 영원합니까? 로마가 세워지는 것이죠. 사람이 영원할 것 같이 자신들의 에너지를 쏟고 살지만 언젠가는 방전되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방전되면 결국 버려지는 것이죠. 사람들이 왜 늙기 싫어합니까? 늙으면 쓸쓸하거든요. 버려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누군가를 정복하는 일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전쟁을 준비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시나리오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26장 29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을 묵상하면서 또 이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세상은 겉으로는 파티를 벌이지만 속으로는 전쟁터이다라는 거예요. 왜 세상이 파티를 벌이는가? 대향연을 펼치고 있는가? 왜 매일같이 회사에서 야식을 하고 술을 부어 마셔라 먹어라 하고 있는가? 누가 돈을 더 많이 벌 것이냐? 누가 더 많은 네트워크를 확보해서 더 많은 판로를 열어낼 것이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겉으로는 전쟁이에요. 끊임없는 전쟁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그 내면에는 하늘의 평강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이 말씀을 이해할 분명한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말씀의 부분은 이것입니다. 대향연이 결국 파국으로 끝이 난다라는 거예요. 파국으로 끝나버린 대향연.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아멘. 국내 별도의 공간에서 여성들을 위한 잔치가 따로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남녀가 따로 잔치를 벌이는 것은 이 페르시아 바사 제국의 관습이었어요. 문제는 10절에서 왕이 중이 일어나서 내시들에게 명령을 하는데 무슨 명령을 합니까?
왕비가 관을 쓰고 모든 고관들 앞에 나왔으면 좋겠다, 나오게 해달라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아름다운 왕비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것은 지난 6개월 동안, 6개월하고도 7일 동안에 있었던 모든 잔치의 정점을, 방점을 찍는 그러한 일이었거든요. 근데 12절 어떻게 되는가? 우리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 붙는 듯 하더라. 아멘. 저희 아내는 굉장히 이쁩니다. 그래서 동의하시지 않으셔도 어쩔 수 없어요. 제 눈에 이쁩니다. 이뻐가지고 가면 이쁘다는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참 남편이 아깝네요. 아내가 아깝네요. 사모님이 아깝네요. 남편이 아깝네요. 잊어주십시오.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저는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좋죠. 아내가 이쁘다는데 기분 나빠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장면 가운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와스디를 내세우는 장면, 이때 중이 올랐다.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이 이 장면을 평가하면서 왕이 너무 취했던 것 아니냐, 술주정을 부리는 것 아니냐, 과시욕이 지나쳤다라는 주석가들의 평가가 있어요. 일리 있는 이야기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왜 왕이 잔치를 벌였습니까? 지난 187일간 피 같은 자신의 어주를, 솔직히 굉장히 많은 국고를 끌어다 쓴 것이거든요. 이 단 한 번의 전투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아하수에로는 내가 쏟을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쏟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부어내면서 자신의 아내를 무대 위에까지 세우면서 왜 이러한 공을 들이고 있냐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과업, 선왕이 당했던 수치를 씻어내고 이 자신에게 맡겨진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엄청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은 취해 있어도 이 철저한 계획 가운데 이 일들을 행하였을 것이다. 그래서 이 와스디 왕비를 이 무대 위로 세웠을 때 모든 관료들과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이면 됐다, 저 사람이면 할만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게 만들고 싶었던 것이 이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이었었던 것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12절 이하의 1장의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왕이 너무나도 화가 나서 대신들에게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하면 좋겠는가 물어보는 것이죠. 그리고 바사의 이 대신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바사의 규례에 따르면 현 왕비를 폐위하고 새 왕비를 뽑아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왕이 정점을 찍지 못했어도 187일 동안 사람들을 격려했고 전쟁에 대한 전략도 다 수립했고 문제가 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전쟁에 나가면 되는 거예요. 제 이 고관들도 아하수에로 왕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진정하시오. 이 정도면 충분한 것 아니겠습니까? 왕이시여, 우리는 그냥 나가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왕의 폐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왕의 눈치를 보는 것이죠. 솔직히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이 본문 우리 1장 쭉 읽어봤지만 이 본문 가운데 나올 영적인 메시지가 뭐가 있습니까? 영적인 메시지가 없어요. 그렇죠? 술 먹는 거 아닙니까? 술 먹는 거에서 술 먹으면 망한다 이렇게 설교할까요? 영적인 메시지가 별로 없어요. 복수심에 눈이 먼 왕이 187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다. 그리스를 향한 그의 복수심은 절대 실패하지 않을 계획을 짜게 만들었고 그 일에 동원된 관료들과 함께 187일 동안 잔치를 베풀며 사람들을 독려했다. 그 잔치의 정점에서 왕은 왕비를 불러내기를 원했지만 왕비는 뭐 때문인지 왕이 그렇게까지 하고 있는지를 알면서도 마지막 날 그 정점을 찍어달라는 그 부탁을 엎어버리고 잔치를 엎어버렸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을 바라봐요. 참 정상적인 게 아무것도 없구나. 왕도 정상이 아니에요. 왕비도 정상이 아니에요. 고관 대작들도 정상이 아니에요.
정말로 이 시대가, 이 나라가 다 술에 취해서 정말로 비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세상을 돌아보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누가 이 역사의 운전대를 잡고 있는가? 강대국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끌어당기고 이쪽에서 또 저쪽으로 끌어당기고 운전대를 잡는 사람은 계속해서 바뀌게 됩니다. 결국 운전자도 없이 역사라는 기관차가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며 달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 이것이 이 시대 아니겠습니까? 불안불안한 거예요. 불안불안한 세대. 오늘 왕과 왕비, 대관들을 보면서 다 자기 입장에서 자기 이익만 챙기려고 하고 있어요. 내가 보기에 선한 것,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하기 싫은 것 안 하고, 이게 이 사람들의 현재의 모습인 것이에요. 오늘날 이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하지만 결국 세속사가 어떻게 비틀거리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속사 위에 뭐가 있다고요? 자, 세속사 위에 뭐가 있다고요? 구속사가 있는 거예요. 세속사 위에 구속사가 있는 거예요. 구속사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의 역사로 끝날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 땅이 어떻게 돌아가든 분명히 역사함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사 위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에스더 1장의 말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도 드러나지 않아요. 1장의 내용들은 세상 사람들이 그냥 세상적으로 즐기는 술 파티의 내용들, 대향연의 내용들이요. 그걸 성경에서 담고 있는 것이죠. 왜 담고 있습니까? 왜 담고 있을까요? 세상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전쟁을 준비하고 있어요.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향락을 쫓고 있어요. 이것이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어디에 보이냐? 여기서 너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겠느냐?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죠.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아요. 그러나 확신하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세상 사람들은 전쟁을 밑에 깔아놓고 그 전쟁을 위해 파티를 벌이며 즐거워하고 있는 순간 우리는 그곳을 기웃기웃 거리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왜 수요 예배의 자리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수요 예배가 무너져요. 금요 기도회가 무너집니다. 왜 무너질까요? 세상적인 일을 하다 피곤하기 때문에 무너질 수 있죠. 그러나 꼭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얼마든지 즐길 수 있는 즐거운 콘텐츠들이 많이 있거든요. 세상이 즐거운 거예요. 세상이 행복한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것보다 세상으로 가서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즐기고 싶은 거 즐기는 게 더 이득이다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만큼은, 적어도 크리스천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우리만큼은 세상이 세상을 위한 파티를 여는 그 순간 구원을 위한 파티를, 구원을 위한 잔치를 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의 잔치, 은혜의 잔치, 성령 충만함의 잔치. 점점 하객들이 끊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하객들을 불러 모아야죠. 예수님께서 왕의 잔치를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연 목사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 왕의 잔치, 그 천국 잔치는 내가 가서 그 자리에서 누리는 은혜, 그만큼 내가 대가 제보를 해야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요 예배에 올 때 내가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헌금을 꼭 가지고 나와서, 지참금을 가지고 나와서 이 예배를 드리는 건가요? 아니에요. 대가 지불이 없는 거예요. 왜? 이 잔치는 그냥 값없이 우리가 누리는 잔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부어주는 생명의 잔치인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의 잔치자리를 찾아다니고 있어요. 무엇을 얻으려고, 무엇을 이루어내려고 그 잔치를 찾아다닙니까?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성공해야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처럼,
믿는 사람들도 세상의 잔치를 기웃거리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에스더서 1장을 보면서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잔치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당신의 생명까지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하늘 잔치로, 더 고차원적인 그 잔치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이 세상의 복선을 깔아놓은 세상의 잔치의 자리에 휘말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를 기꺼이 누리는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